하나님으로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따라서 공생애를 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의 절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객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올라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길, 비아 돌로로사, 그곳을 매우 관심을 둡니다. 온갖 고문으로 지친 예수님이 그 언덕을 끝까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곳, 그 언덕 위에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또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 지금은 참으로 그 모습을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게도 그런 분위기를 전혀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골고다 언덕길은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가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시장길인지 그 옛날 갈보리산 올라가는 언덕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본다면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객들은 대부분이 실망합니다. 그리고 아쉬움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저 시골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마을, 갈릴리 주변으로 가면 거기는 그 주변은 아직도 그 풍경이 정겹습니다. 3월이나 4월쯤 되면 꽃이 만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호수 주변에 들꽃들이 아주 만발을 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 사역의 주 무대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활동의 중심지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이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29절에 보면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가면 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그 회당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그 회당 그 위에 새로 이렇게 쌓았다든지 신축을 했다든지 증축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는 됐지만 그 터는 여전히 그 옛날 회당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옛날의 흔적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 참 감회가 새롭고 굉장히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 가르치는 말씀이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22절에 보면은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말하자면 선생님 같은 분들인데, 이 서기관들은 배워서 지식으로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말하자면 말씀의 주인이신 당사자가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되는 주승종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하면서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하니까 훨씬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와서 확 닿습니다. 책에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이랬더라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이러니까 금방 달라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소리를 질릅니다.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이미 이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걸 두고 우리가 귀신같이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귀신이 개성을 지르면서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이 되고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 전역에 퍼졌습니다.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자기 집 장모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장모님이 계시는데 요즘 계속 몸에 열이 나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번 우리 장모님을 고쳐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겁니다. 만남 중에 가장 복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 만나서 천국에 가는 구원을 얻게 된다면 이보다 복된 만남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20절에 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시몬의 장모는 지금 열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중한 병에 걸리면 대부분이 회복하지를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지금 시몬의 장모는 몹쓸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고통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이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누구든 어느 집이든 다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아주 그것으로 유명한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 이 필 박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하나 찾아와서 자기 직장에 대한 문제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직장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박사님, 저에게 좀 문제없는 곳 하나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생각나는 곳이 있다고 하면서 그를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데리고 간 곳은 공동묘지였습니다. 거기에 내려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이곳이야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라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과정에는 수많은 문제와 우리는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염려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그의 마음과 생각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차원입니다. 그가 정말 모든 조건과 환경이 조금도 부족할 것 없이 그렇게 다 충족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고난을 겪고 있고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고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믿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결과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나, 또는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약함을 통해서 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의 고난을 원망하거나 불평으로 삼기보다는 그것을 계기로 주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있어도, 지금 실패했어도, 지금 어떤 위기가 왔어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고 보면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 위기 가운데, 그 실패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키바가 여행을 하면서 나귀 한 마리와 개 한 마리, 그리고 밤에 책을 읽을 수 있는 램프 하나를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났는데요, 어느 날 밤이 돼서 마을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룻밤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냉정하게 다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혼자의 몸이 아니라 나귀도 있고 개도 있고 복잡해서 안 됩니다. 다 거절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 마을에서 떨어진 마을 밖에 있는 허름한 헛간 같은 곳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밤에 책을 보려고, 토라책을 보려고 램프를 켰는데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램프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자야겠다. 그리고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그 밤에 맹수가 와서 개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귀를 물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개도 없고 나귀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달랑 램프 하나 들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 봤더니 그 마을에서 한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물어보았더니 어젯밤에 도적대가 와서 그 마을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아키바가 깨닫습니다. 어젯밤에 마을에서 내가 거절당한 것도, 밤에 램프불이 꺼진 것도, 또 개가 짖지 않도록 개가 죽은 것도, 닭나귀가 끌려간 것도, 그것도 결국은 다 원망스러웠던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린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불행하고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고 그것으로 나에게 오히려 영적으로 힘을, 어떤 반전이 되는 그런 계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은 열병 때문이었습니다. 심각한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거나 실패로 인해서 또는 위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주님을 붙잡았다면 그 결과는, 그 고난은 유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1절에 보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이 시몬 장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열병을 그냥 열병이라 하지 않고 중한 열병이라 그 열병의 중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표현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위험에 처해 있던 이 베드로의 장모, 그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 그 순간 열병이 완전히 떠나가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특징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중한 열병이라도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손길 닿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열병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실제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로 또는 사업 관계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열병을 앓듯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열병은 아니지만 이 시몬 장모의 열병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병 고치는 것만이 치유가 아닙니다. 두렵고 낙심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담대해지는 것, 불안한 마음, 증오의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는 것, 이것도 마음의 치유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분들, 또 여러 가지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는 전화로도 기도해주고 또는 신방도 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것은 아마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저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열병 같은 문제들을 다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시몬이 집에 열병으로 누워있던 이 장모의 고침을 받고 그 장모는 일어나서 이제는 열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몬의 장모가 한 일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든 것입니다. 섬긴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신음소리를 내면서 누워있던 이 여인이 이제 다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친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것입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침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봉사와 섬김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몬의 장모는 고침받고 일어나서 바로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장시간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약해지거나 병들기 쉬운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병이 이 재앙이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약해지면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할 때 바이러스처럼 침투하는 그런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 그리고 악한 영들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는 주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자 열병이 떠나고 일어나 수종들며 섬겼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던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병이 떠나듯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져서 주를 위해 봉사와 섬김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